샬롬.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소제목은 예수의 세례와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나사렛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조그마한 도시로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독립투쟁이 빈번하게 일었던 곳으로 이곳 출신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멸시와 회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메시아, 곧 위대한 왕의 고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향조차도 당신의 겸손하심과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9절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는 1장 4절에서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가 죄로부터의 회개를 위한 것이었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개하는 백성들, 즉 죄인들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쫓아야 할 모범이 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행위로서 세례를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분 스스로가 죄인된 인간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순종의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현, 즉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인간 세계로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자세히 말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성령 강림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비둘기의 형태처럼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새의 형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은 온화하고 평화롭지만 예수님 안에 오시는 적극적인 임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강림하신 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립니다. 또 그렇게 불릴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계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열린 하늘과 비둘기와 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즉 하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특별한 점은 이 사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신다는 점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본래 한 분이라는 뜻으로 이 부분에서 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모두 나타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마가는 이 세례 장면을 통해 하늘의 갈라짐, 비둘기 같은 성령, 하늘의 소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정체성을 확증시키길 원했습니다. 예수님 세례의 독특성을 보여주고자 한 마가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이유로 마가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언급을 덧붙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 또한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신 예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심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해졌다는 말이죠.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으신 후에 시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외롭고 황량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몰아내다 라는 단어는 내쫓다 혹은 내던지다 라는 뜻을 가진 대단히 강한 어조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동의하여 광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며. 사막이나 광야는 들짐승들이 사는 황량하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40일을 홀로 지내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죠.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서 그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동시에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며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는 계속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내내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 시험받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위에 언급한 대로 광야나 사막은 들짐승이 사는 위험하고 황량한 장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에는 자칼이나 늑대, 여우와 같은 형태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나 기본적인 필수품, 내 몸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들짐승에 둘러싸인 채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존 밀턴은 그의 서사시 신라권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신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비극적인 결과, 즉 실패와 죽음을 역전시키고 우리에게 낙원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더라라는 언급은 결코 예수께서 당하셨던 시험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먹을 것을 주거나 배고프지 않게 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힘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40일 동안 지속되었던 것처럼 이 천사들의 수종도 4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위험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 구주이신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그분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과 환경에 따라 각자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을 읽고 공부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미담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